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동서신 첫 번째 서신인 야고보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야고보서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개요의 말씀을 했는데, 우리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풀어보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누구였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였다 나왔습니다. 자,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의 12지파에 국한됐다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생각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교훈 받았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야고보 순교 이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62년 전일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주요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정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는 조직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냐면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방과 기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장로들이 조직될 정도로 조직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부자들이 많이 있던 것을 보아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무엇과 욕심으로 시험에 직면하였을까요? 믿음의 시련이 있었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욕심들이 많이 있어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의 횡포가 많아졌을까요? 부자들이 많이 야고보서에는 부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부자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했고, 또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학대했으며 부를 축적하는 데 골몰했기 때문에 부자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야고보는 부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엇의 문제? 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의 문제. 입과 혀를 마음대로 놀리는 일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방과 다툼이 발생하여서 3장에 걸쳐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헛되이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말을 신중하게 하라라는 그런 권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결핍하였다라고 했을까요? 인내를 결핍하였다.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외면하여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또 찾아가서 또 운병하고 또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야고보는 권면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 단락마다 특별한 연결 없이 다양한 주제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제, 말하고 싶은 주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주제들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적인 성격보다는 다양한 주제를 설명하고 권면하고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잠언 같은 경우에는 좋은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내용이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에세이 모임집 같은 성격을 지닌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특징,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무엇을 자주 언급했을까요? 네? 인물들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라합, 욥, 엘리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왔던 등장 인물들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내용조차도 인물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 또 신약에 있는 내용, 또 신약에 있는 내용에서도 공강복음의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잠언서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 참된 무엇과 행위의 관계를 온전히 행위를 가르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을까요? 네? 참된 믿음. 참된 믿음과 또 참된 행위,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알아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이거에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에도 있다시피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의 연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서술하고 권면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핵심적인 구절 위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2절부터 18절까지는 시험에 관하여서 잘 이야기되어 있는데 첫 번째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맞아들이라 했는지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야고보서도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그 이유가 어떤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이유를 들을 때 그런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만날 때 당장에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낭망되고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낭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내를 만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시험들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성도는 그것이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 기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게 되고 그냥 기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 어려움 시험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기뻐하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잘 감당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부족하다가 그것을 해결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명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이 시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을 우리가 두 가지로 잘 이해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시험은 영어로 바꾸면 temptation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혹.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 그런 시험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에 이끌려서 죄를 낳게 되는 그런 유혹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하시는 시험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유혹하다.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네? 템프테이션. 하나님께서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27절까지는 듣기와 말하는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듣기와 말할 때 그 자세의 원칙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고 듣는 자세,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자세, 이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는 듣기는 빨리 하라, 천천히 하라, 속히 하라 할 때는 빨리 하라, 잘 들어라,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빨리 하라, 천천히 하라, 천천히 하라, 참고 기다리면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에 이것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는 것도 천천히 참고 또 천천히 더디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왜 천천히 말하고 또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하는 것인가? 라고 될 때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잘 들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할 수 있는데, 잘 듣지 않고 내가 말하기에 바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 말하기에 바쁘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성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듣기와 말할 때 있어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과 22절에서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 듣기 하는 자세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보면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 안에 있는 그런 악, 넘치는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품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좋은 말씀, 귀한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있는 것, 그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마음속에 갖지만 알고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 속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빈자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2장 1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우선 원칙, 자세를 이렇게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부한 사람,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부자인 사람들에게 더 잘 대주면 그로부터 얻은 것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자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길거리에 가면 노숙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 행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으니 사람을 가진 것에 따라서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2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택하지 않는 것 아닌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사람이 가진 것, 안 가진 것, 부유함, 그렇지 않음을 가지고 그렇게 차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사람의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택하시고 부유한 사람도 택하시고 모든 것을 그 형편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서 다루시는 분이 택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하는 것,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오후 교리 공부 시간에 여러 번 표현했던 것처럼 야고보서를 루터가 지푸라기 석신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행함의 중요성 2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만 읽으면 믿음이 능히 자기를 하겠느냐?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함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행하는 것이 뒤따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합당한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있고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 2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고, 또 비슷한 표현이 26절에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세 가지 표현을 들었는데, 이런 표현들 때문에 루터는 잘못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것은 지푸라기 석인수 같다. 어떻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좀 성경을 낮춰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 그것은 당연하게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뉴스를 봤더니, 일기예보를 봤더니 어제도 비 온다고 그랬고 오늘도 비 온다고, 소나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왔나요?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예보를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되죠? 우산을 들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우산을 들고 나갈까요? 안 들고 나갈까요? 안 들고 나가죠. 그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당연하게 행동이 수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반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이 있느냐? 정말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소망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 많은 부자들의 모습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여기서가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는데 실제 모습은 여기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냐, 하늘나라의 백성이 많으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많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라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곱 사도는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된다. 네가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삶이,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성도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 유익을 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행함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언어생활,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3장 2절에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실수가 다 많은데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 또는 상대방에게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생활,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능히 잘 주의해서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혀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것들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혀지만 이 혀가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비유했어요. 작은 불이지만 그것이 큰 불을 내는 것이다. 그것과 같이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다 라고 하면서 그 혀 때문에 잘못된 말을 통해서 온 몸이 더럽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게 한다 라고 하면서 이 혀의 중요성,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있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입이 한 개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른 말, 언어 생활을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입이 몇 개이죠? 한 개. 그런데 입이 한 개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안 좋은 말을 막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그릇을 가지고 밥그릇에다가 밥을 퍼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을 개밥그릇, 개가 쓰는 또는 동물이 쓰는 그 밥그릇에서 담아서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것이 네? 개가 없어서. 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더러운 그릇이라고 하면 더러운 그릇이 있다고 하면 깨끗한 그릇에 먹어요? 더러운 그릇에 먹어요? 당연히 깨끗한 그릇을 먹잖아요. 동물이 먹었다든가 아니면 뭐가 묻은 그릇을 당연히 먹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더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것이 더럽다고 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깨끗한 것을 마땅히 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럽고 악하게 저주하는데, 비방하는데, 욕하는데, 나쁜 말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신 바 되도록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알아 그 입을 깨끗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낙담하고 그런 안 좋은 말을 다 담았는데, 주일날 또는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의 시간에 잠깐 와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쁨으로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그 입이 개박 그릇 같구나, 아주 더러운 그릇 같구나,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안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라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기보다는 깨끗한 말로, 또 선한 말로 그를 타이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샘이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단물이 나든지 쓴물이 나는 것이다. 섞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을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고 또 덕스럽게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싸움이 어디서 나는가,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서 나는가? 싸울 때 있죠. 마음을 다툴 때 있는데, 싸움이 어디서 나는가? 라고 했을 때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그 정욕,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들,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 정욕들, 그것이 세상과도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 누굴까요? 가늠한 여인.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랑이 되어서 거룩과 정절을 지키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절을 지키는 그런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으로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좋아. 예수님 믿는 것 정말 좋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복을 주셔.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너무 좋아.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나를 채워주는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너무나 많아.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아.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을 가늠한 여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표현 안 썼습니다. 예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은 것,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은 온전히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 세상도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벗대는 것, 세상에 즐길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벗대는 것, 친구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지만 세상을 벗삼아, 세상을 친구 삼아 또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빠지거나 물들거나 친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근절하고 그리고 막고 그리고 그런 것을 너무 빠지지 않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갈 수 있는 방편과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을 상당히 중의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빠지지 말고 벗대지 말고 또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용하여서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럽다,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이 벗된 것과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됐다라고 했을 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과 사랑하는 것,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니까 난 세상의 여러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 세상의 유익 것들을 아무것도 만나지 않겠다.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벗어나는 분리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는지 떠나게 하는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컴퓨터, 게임, TV 이런 것이 벗하면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컴퓨터에 게임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안 봐. 이렇게 돼서 다 벽을 쌓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냥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문화들, 또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는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 잘못된 문화들,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고 또 구별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문화들을 벗대지 말라고 해서 다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아무것도 다 끊고 살아가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그런 것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 신앙의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분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 6절과 10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 열심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늘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부족함을 아뢰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추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 앞에서 마땅히 낮추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계획의 제한성과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4장 13 잠언에서도 물론 표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나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간의 계획들이 앞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실제 그것들이 일어날 것인지 되돌아볼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할 수 있으나 계획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계획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넓은 세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있으니 인간의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탄한 생각들, 또 인간의 자신의 계획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서 주의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5장 1절, 3절, 5절 말씀 연속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의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뒀다. 5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오는데 또 뒤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적용일까요? 틀린 적용일까요? 틀린 적용입니다. 부자들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은 부유한 기회를 얻었을 때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경고이지 부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자에게 마땅하게 일반 은총 가운데 부유하고 또 많은 재물들을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많은 부유한 것들을 사치하고 방종하고 나의 마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게 하시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 그것에 따라서 부유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 부유를 사치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 크거나 많거나 큰 것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선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지적한 쓰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어떤 것에 시간과 재물과 기회를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진 재물, 기회들을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것을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하시기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한다는 뜻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 재림하신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성도는 이제 종말의 때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자세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날이 도적까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또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도 인내로서 참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0년 뒤, 또 500년 뒤, 1000년 뒤 이때 올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왔으면 지금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참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오실 것이다, 또는 올해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가까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를 구약의 선지자와 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 봐라, 선지자를 보는 삼고 욥의 인내를 보아라. 욥과 같은 인내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뻐하신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떨 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 기도해야 되는가?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믿음의 기도라고 했을 때 병 들었을 때 기도하라.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 예정론을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에 열심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병이 걸렸을 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무슨 일 때문에 병이 생기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가 잘못을 했거나 또는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행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것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지라도 성도는 마땅히 주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방편,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낫고 죄가 됐고 이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 그것은 참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서 병 들었을 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병 낫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지 않느냐. 그가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비가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뜻을 알고 예정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현실에 닥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낫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자세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잘못 안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혹시 야고보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시온이 없어요? 집사님 혹시 뭐 질문하시나요? 방금 전에 의인의 근구는 역사하는 힘이라. 네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그래도 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 목사님 이런 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했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목사님만 기도하고 또는 뭐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잘 들어준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의인의 기도할 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의인은 기도하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이 잘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참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복의 수단,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불을 채워주시기 위해 또는 뭐 어떤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그런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네, 뭐 심지어 복권 샀는데 복권 맞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막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인가? 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상도라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쓰셔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잘 견디어 나가게 해 주십시오. 또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강하고 또 힘있게 잘 버텨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있기에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병든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일지라고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해서 했다면 사람의 영광이 돌려지지만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지 믿음의 간구로 의인의 간구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시호 없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야고보서하고 다음 주에는 베드로 전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또 오늘 시간에 들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말하는 것과 사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또한 내가 가진 부와 재물과 명예와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알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잘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